안녕하세요. 오늘은 성경 에스겔서 47장을 좀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네, 아주 생생한 환상이 담겨 있는 장이죠. 맞아요. 그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생명을 주는 거대한 강이 되는 정말 강렬한 이미지인데요. 이 환상이 뭘 의미하는지 오늘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시죠. 좋습니다. 자, 시작은 이렇죠.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이렇게 스며 나오는데 이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동쪽으로 또 제단 남쪽 지나서 북문 밖으로 나가서 다시 동쪽으로 경로가 아주 구체적이에요. 네, 그렇죠. 아주 작은 시작처럼 보이는데 그 시작점, 그러니까 근원하고 방향이 명확하다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맞아요. 근데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건 그 물이 점점 불어나는 방식 아니겠어요? 아, 네. 그 천사가 에스겔을 데리고 가면서 4번 깊이를 재잖아요. 처음엔 발목, 그 다음에 무릎, 허리. 나중엔 뭐랄까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강이 되죠. 헤엄쳐야 건널 수 있을 만큼요. 네. 이게 점진적이긴 한데 결국에는 정말 압도적으로 불어나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생명력이나 은혜가 얼마나 가득 차게 또 거스를 수 없이 임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시각적으로 아주 강력해요. 와, 상상만 해도 진짜 압도적이네요. 이렇게 점점 차올라서 모든 걸 채우는 이 생명수의 이미지가 지금 듣고 계신 당신에게는 어떤 느낌으로 다가오시는지 궁금하네요. 그렇죠.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이 물이 닿는 곳마다 즉각적으로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에스겔이 강가로 다시 돌아와 보니까 와, 전에는 분명 메마른 땅이었을 텐데 나무들이 엄청나게 무성하게 자라 있는 거죠. 생명력이 그냥 폭발하는 장면이네요. 네, 바로 그렇죠. 그리고 그 물이 어디로 가냐면 아라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사해 쪽으로 흘러 들어간다는 점도 정말 놀랍지 않나요? 맞아요. 사해, 아시다시피 거긴 염도가 너무 높아서 생명이 살 수 없는 곳, 죽음의 바다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성전에서 나온 물이 들어가니까 그 짠물이 단물로 변하고 온갖 종류의 물고기가 엄청나게 번성하게 된다는 거예요. 엔게디에서 에네글라임까지, 실제 지명까지 언급하면서요. 어부들이 그물을 치는 풍요로운 어장이 될 거라고요. 네. 심지어 지중해처럼 물고기가 많아질 거라는 비유까지 쓰면서요. 여기서 핵심은 이 모든 생명, 이 모든 회복의 기적이 어디서 시작되냐는 거죠. 바로 성전. 그렇죠. 하나님의 임재. 거기서부터 흘러나온 물이라는 걸 명확히 합니다. 모든 생명의 근원이 바로 거기라고 딱 짚어주는 거죠. 그런데 말이죠. 한 가지 좀 궁금한 점이 생겨요. 11절을 보면 진펄이나 개펄 같은 곳은 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으로 남는다고 하거든요. 아, 네. 그 구절이 있죠. 아니, 이렇게 생명을 유는 강물이 흘러가는데 왜 어떤 곳은 이 변화에서 제외되는 걸까요? 이게 참 곱씹어볼 지점 같아요. 네, 맞아요. 모든 것이 회복되는 그런 이상적인 그림 속에서 약간 현실적인 한계랄까? 아니면 뭔가 다른 차원의 의미를 보여주는 부분일 수도 있겠죠. 어쩌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태를 상징할 수도 있고요. 그렇군요. 혹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는 하나님의 주권, 그런 걸 나타낼 수도 있고요. 딱 떨어지는 설명은 없지만 분명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 부분입니다. 다시 강가로 돌아가 보면요. 거기 자라는 나무들도 그냥 나무가 아니잖아요. 아, 맞아요. 온갖 종류의 과실나무인데 잎사귀는 시들지 않고 매달 새로운 열매를 맺는다고 하죠. 매달요? 와. 네, 열매는 식량이 되고 또 잎사귀는 약재로 쓰이고 그러니까 끊임없이 생명과 치유를 공급하는 나무들인 거죠. 그리고 그 이유를 또다시 강조해요.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바로 그거죠. 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계속해서 생명력을 주는 원천이라는 걸 분명히 하는 거예요. 뭐랄까, 이 이미지를 통해서 당신의 삶에서 계속되는 자양분, 또 치유의 근원은 과연 무엇인지 한번 돌아볼 수도 있겠네요. 네, 이 생명력 넘치는 강의 환상이 끝나고 이제 에스겔의 시선은 이 회복된 땅 자체 그리고 거기에 살 백성들에게로 옮겨가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12지파에가 땅을 기업으로 나누어 주시는 장면인데요. 네, 요셉 지파는 두 몫을 받고 그런 구체적인 지침들이 나오죠. 그렇죠. 과거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이 이제 진짜로 회복되고 또 질서 있게 분배될 거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이 땅 분배는 그냥 지도 그리는 게 아니라 어떤 혼돈 이후에 새로운 질서 그리고 약속이 성취되는 걸 의미하는 거겠죠.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안정된 공동체가 다시 세워지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그리고 그 공동체의 성격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마지막에 나오잖아요. 아, 네. 그 타국인에 대한 규정이죠. 네, 이스라엘 가운데 사는 타국인, 그러니까 이방인들 말이에요. 저는 이 부분이 정말
와,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렇죠. 저도 그 부분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아니, 그 사람들에게도 이스라엘 본토인하고 똑같이 땅을 기업으로 나눠주고 그들이 사는 지파 안에서 함께 기업을 얻게 하라뇨. 정말 파격적이죠. 그 당시 기준으로 보면 혈통이라 민족 배경을 넘어서서 하나님 앞에서는 동등한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라는 선언이니까요. 이건 회복될 공동체가 어떤 가치를 가져야 하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단순히 땅만 되찾는 게 아니군요. 그렇죠. 영토 회복을 넘어서 어떤 종류의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를 이루어야 하는지에 대한 비전인 거죠. 이러한 포용에 대한 지침이 이 회복된 공동체의 본질에 대해 무엇을 말해준다고 생각하시나요, 당신은? 오늘 에스겔 47장을 통해서 정말 많은 걸 봤네요. 하나님의 임재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의 물, 그 물이 가져오는 엄청난 변화와 풍요, 그리고 약속의 땅이 회복되고 그 안에서 이루어질 그 놀라운 포용성까지. 아, 정말 깊은 울림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환상은 그냥 눈에 보이는 물이나 땅에 대한 이야기만은 아니에요. 더 큰 그림으로 보면 결국 하나님의 임재 자체가 모든 생명, 회복, 치유의 근원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생명력은 경계를 넘어서 퍼져나가고 심지어 가장 절망적인 곳, 사해 같은 곳까지 변화시킨다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희망의 메시지네요. 네. 그리고 그 안에서 세워질 공동체는 결코 배타적인 집단이 아니라 정말 놀라울 정도로 포용적인 공동체여야 한다는 비전까지 제시하고 있죠. 절망 속에서 피어나는 희망, 그리고 완전한 갱신의 약속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점이 남는 것 같아요. 그 생명의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변화를 가져오지만 어떤 땅, 그 진펄과 개펄은 그대로 남는다는 그 지점에서 말이죠. 네, 그 부분. 우리 삶의 영역이든 아니면 공동체든 혹은 더 넓은 세상에서든 진짜 변화와 갱신이 일어나고 뿌리 내리려면 과연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 생명의 흐름이 분명히 있는데도 변화되지 못하는 건 도대체 무엇 때문일까? 아마 이게 바로 당신이 더 깊이 탐구해 볼 지점이 아닐까 싶습니다.